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예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삶의 방식을 변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지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것과 같이 나의 다른 앞으로도 계속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힘들지요. 이전에는 내가 있었던 곳에서 생활하였고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 곳에서 샀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이사한 그 장소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사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편한 것인지 그것을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지요. 변화는 나의 삶에서 벗어나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기부여 책에서 나온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이 헬스 트레이너가 그 헬스장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스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요 하는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고 헬스 트레이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살이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운동에서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의 모든 것들이 변화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까요? 그냥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밤에 간식을 먹었고 식사의 양이 많았더라면 이제 삶의 방식이 변화하여 자신의 밤에 먹었던 그런 간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의 양도 조절해야 하지요. 운동도 해야 합니다. 이전에 했던 삶의 방식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내가 운동을 조금 했다고 나는 살이 빠질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동을 한 번, 두 번 하면 나는 이전보다 더 많이 먹어도 내가 운동을 했기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빠졌던 살이 그것마저 한 번, 두 번 귀찮은 일, 운동 어제 했잖아,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더 많이 움직인 것 같아 라고 판단한 그 시점부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나의 삶의 방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전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에 한 번, 두 번 나오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하여서 그 진흙 속에서 나올 때만이 그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개와 구원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불의에서 돌아서면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해드리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름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세상 속에 사는 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삶의 변화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죄와 불의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렸던 것들, 내가 죄 속에 있었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여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누렸다고 하여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한순간에 침투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이 죄다 느끼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죄가 스며들게 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로운 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곤하였고 쉼이 필요할 때 악은 침투하여 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를 범하였고 충직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에 서슴없이 나아갑니다. 죄에 물드니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 것이 당연해지고 하나님의 의에서 악한 자로 금세 변화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 사람들을 속이는 것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악한 사람으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는 다시 의의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속에서 죄에 가까운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소홀했던 삶의 자세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점차 변화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과 일상생활 속에 생활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곡식의 풍성함, 포도나무의 꽃, 레바논의 포도주는 하나님 안에 영적인 생활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케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그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에 참된 기쁨을 우리는 만끽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어지고 주변 환경이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주변 환경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라, 끊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매일같이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악에 물들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세상이 악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고백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는 영적 성장은 끊임없는 과정이며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삶의 방식들이 하나둘씩 변화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속에 변화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마음가짐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죄라는 진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